예, 오늘 말씀은 건강 가정을 세우는 7가지 기둥, 핵심적인 요소죠. 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죠. 세 번역.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세워서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쉬운 성경은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역개정에서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7가지 기둥을 잘 깎아서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7기둥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물론 이제 7가지에 대해서는 7기둥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갈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더 종합해서 또 우리가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을 세우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가정에서 제일 필요한, 부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죠. 예,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정, 존중, 투명함, 소통, 협력.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로 끝나는 이 7가지 요소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할 때 지혜가 뭘까요?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습니까?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마음이 있는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온 가족이.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터가 있어요. 터가 없이 어떻게 기둥을 세웁니까? 그렇죠? 그 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터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런 분명한 토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7가지 기둥을 잘 세운다면 우리 가정은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기둥을 그냥 갖다 세워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이제 가꿔야 돼요. 예. 마치 나무를 가꾸듯. 예.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체고 가정도 생명체예요. 우리 자신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물리적인 그런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 생명체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게 잘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그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뭘까요? 그 자세는 섬김의 자세겠죠. 그죠? 섬김의 자세. 그 섬기는 것이 특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더 복이 있다. 예. 예. 가정이 그런 곳이에요. 가정은 그냥 받기만 바라는 곳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특히 부모의 마음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더 섬겨주려고 더 배려해주려고 하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도망쳐버려요.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원리를
잘 적용하면서 가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멋진 남자입니까? 자, 우리 자매님들 이상적인 남자를 만났죠? 아멘 하십니까? 예. 이 아멘이 막 터져나와야 이 정상인데. 자, 예. 가장 이상적인 남자를 내가 어디서 만날까? 기다리다가 만났어요. 그럼 어떤 남자가 가장 이상적인 남자일까요? 예. 우리 청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가장 이상적인 남자를 만날까요? 예. 남자든 여자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남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이상적인 여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사람. 그러면 이상적인 남편. 더 바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남편이라면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이제 그런 남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런 남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 자리에 없어. 그럼 속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 이제 들려주면 좋죠. 자, 그래서 결혼할 때 이제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뭐 결혼이 조건이 뭐였습니까?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결혼이 조건이 뭐예요? 딱 한 가지만 딱 결혼 조건을 선택한다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 그야말로 사랑의 기적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사랑 기적. 어떤 사람들은 불과 만나서 몇 달 안 되는데도 딱 결혼해요. 왜 그렇죠? 서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지체할 필요가 없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지겠죠. 나중에 사랑이 또 싹 터서 더 사랑하게 되면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부어졌죠.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 만나도 사랑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은 다 이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언 9장 1절에 나오는 이 7가지 기둥을 잘 마음에 새겨놔야 이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7가지 기둥이 뭐라고요?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부부는 연인이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도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연인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데이트도 하시고, 선물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대화 많이 나누시고, 대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이 그냥 점점점 식어져 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이제 자녀의 열매로 맺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어려울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이라는 생명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그냥 그렇게 실행하면서 살아나가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 제가 겪어오기는 말. 그 말도 좀 이렇게 말 억양까지도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고 또 뭔가 이렇게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언어. 이런 것만 해도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런 태도. 제스처. 그리고 표정 같은 거.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이 이게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표정이 그냥 나오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그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라만 봐도 그냥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배우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딱 바라만 봐도 아침 햇살 같아.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자녀들이 아주 밝게 자라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왜냐하면 오늘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하루가 달라져요. 이런 거 배려하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식물과 같아서 물도 주고 또 햇빛을 받아야죠. 보면 햇빛을 잘 받으면요, 정말 식물은 기뻐해요. 춤추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식물 키울 때도 또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 자체가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갖고 가면은 건강한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많이 고백할 필요가 있죠. 근데 마음속에 없는 그 고백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차려. 시끄러워. 그랬겠죠. 시끄러워. 예.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그 말을 들으면 기쁨이 오고, 그 말을 들으면은 정말 힘이 나고, 또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연합이 되는 거죠. 영혼이 연합이 돼야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뻐하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기둥 뭘까요? 우정을 들었습니다. 우정. 자, 사랑과 우정이 다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우정이라고 할 때는 이 부부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예. 어떤 사람들은 동창끼리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너무나 잘 알아서 또 잘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진짜 우정이 있으면요, 정말 대화가 잘 통해. 그렇죠? 근데 남자는 남자야, 여자는 나는 당신 남편이고 난 아내야, 이렇게 어떤 간격이 있다면, 옛날엔 그랬대요. 이제 남편은 저 앞에서 뒷짐치고 딱 가고,
그 다음에 아내는 30m 뒤에 떨어져서 애기 업고 머리에 뭐 이고 따라가고. 상상이 갑니까? 제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 그랬다고. 이건 우정이 없는 우정이,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부라는 관계는 우정이 있어요, 우정. 예.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친구이고 또 동역자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이렇게 크면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같이 일할 수 있고 무슨 얘기든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아주 그냥 친구의 의리를 지켜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친구의 의리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그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리가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또 언약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그 친구 편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혈연적인 관계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이 우정이 더 깊고 더 영원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정이야말로 황금보다 낫고 우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로 왜 삼았느냐? 서로 붙어 있으라고. 친구는 붙어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항상 많이 더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관계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그 결혼을 창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애로웠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좋지 않게 보이셨던 것이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친구를 주기 위해서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정을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이 둘 다 그 우정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 세워질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둥과 우정의 기둥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우정은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결혼을 삼각형으로 표현하잖아요. 전혀 다른데 딱 하나를 향해, 그 하나가 누구예요? 삼일체이신 하나님. 남편도 하나님을 향하고 아내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결혼이 안정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과 친밀한 거 어떻게 친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은 아주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부부가 온전히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를 볼 때도 그냥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뭐 나는 허물이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런 면이 좋지 않다면 나는 또 다른 면에 좋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울이 어땠어요? 자기를 스스로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배우자의 좋은 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게 되죠. 사실 저도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나한테 주시다니, 그리고 저렇게 정직한 아내를 나한테 주시다니. 그러니까 제가 없는 면들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아주 전혀 다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없는 면들이, 그걸 바라보면 너무나도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의 그 다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 존중이에요. 존중. 자, 결혼은요 하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죠? 언약이에요. 요즘에는 그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례가 없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주례하는 거지. 네. 근데 아버지가 주례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크리스찬 부모라면 뭐죠? 성경에 신랑과 신부가 손을 얹고 서약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약의 반지를 끼워주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원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이 언약이죠. 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그것을 평생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지켜도 그거는 이제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선언한 것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주례를 서시게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나 주례자는 이제 그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원리에서, 그런 언약을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남편의 어떤 역할과 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아내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결혼관계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깔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역할을 먼저 말씀하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시라.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정말 병들어서 방에 누워있기만 해도, 일을 못해도 남편이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이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건 뭐 같으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라. 모든 일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남편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했나요?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시냐?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입니까? 고개를 들어보세요. 남편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뭘 요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내준 남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남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어떤 흠을 잡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자기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씻고 생명을 내어주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 것처럼 아내를 잘 가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의 남자가 아내를 가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가꾸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어떤 아내들은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있고 밖에 나갈 때는 정말 아름답게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남편에게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남편들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집에 있으면서 화장하고 뭐 정장 입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말 그 속 사람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그런 아내의 모습을 비춘다면 남편은 뭐 정말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행복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아끼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듯이,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중요하냐?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부부가 함께 그 사역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경우는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죠. 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 관계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다. 딱 간단하게 뭐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 순종을 뭐 경외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 존경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빠지면은 건강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기둥이 뭘까요? 다음 기둥은 투명함입니다. 투명함. 네. 투명함은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 자,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관계. 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투명함, 이 순수함, 순결한 마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 그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 투명함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부의 어떤 성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예. 예배. 예.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결혼해서 성적인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부부 사이는 아무것도 부끄러운 것이 없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잠언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예. 이 정말 부부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오염된 거,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잘못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거부하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배우자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배우자가 알기를 원하는 것, 알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은밀하게 몰래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가정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그 마귀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배우자의 그와의 관계에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데 마치 그 유리바다처럼, 예. 제가 그 미국의 펜사콜라에 갔을 때 거기 해변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변가에 갔는데 바닥이 다 보여. 어쩌면 그렇게 바닷물이 맑은지. 그리고 저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잠부한가라고 있는데 거기 대학생들 데리고 선교훈련 갔을 때 이제 끝나면서 이제 조금 쉬게 해주려고 그 산타크로스라는 조그만 섬에 가는데 그 물이 엄청 깊었어요. 좀 무서웠는데 근데 바닥이 다 보여. 예. 그 깊어도 다 보이는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 배우자의 그 영혼 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도 모시고 또 다른 걸 주인을 모시지 말라는 뜻도 되지만 부부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도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나만 그렇게 하면 돼요. 배우자한테 그걸 주장하면 안 돼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인 거예요. 서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하시는 말씀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당신한테 말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기둥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통.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일을 알리라. 예. 어디 말하는 것을 소금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말을 해도 말이 정말 유익한 말들은 이 맛이 있잖아요. 맛이. 그렇죠? 예. 그리고 대답할 때도 정말 이렇게 좀 그 유익한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공격하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만 있으면은 점점점 멀리 하는 거예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그 중요한 것이 그 아주 좋은 그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따로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이런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인데요. 자, 사람들이 무엇을 입으로 말해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유익이 되는 소금같이 맛을 내는 말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또 배우자를 세우는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읽은 말씀도 저녁 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속에 새겨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온갖 내 속에 있는 냄새나는 육신적인 것들, 정말 가시돋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도 싫어해요. 자식도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또 합당한 말을 하는 이런 것을 잘 하면은 사실 이거 예술이죠, 예술. 이런 말하는 걸 잘 듣는 것만으로도요, 가정의 행복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문의 아주 품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렇죠? 맨날 나오는 것이 욕인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말하는 거, 서로 대화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할 때도 잠언 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정조용히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지혜로워. 이런 말들을 하라는 거죠. 화날수록 조용하게.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듣는 사람들이 먼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데, 잘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 말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랬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성품이네.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치를 높여주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그 경청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해요. 눈을 보면서. 그렇죠?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 얘기할 때 눈을 쳐다보면서 들어주는 그것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하면서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나 잘 듣고 있어가 아니라 눈을 쳐다보면서 딱 멈추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런 것이 잘 되면요, 가정에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반박하고 그걸 부정적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격려하는 말,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는 그런 때에 맞는 말. 그렇죠? 저도 신경을 써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흐름을 잘 맞춰서 대화를 해야 이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좀 맞춰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이런 그 소통들을 좀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6번째 기둥은 협력이에요. 협력.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견줄은, 세겹줄이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협력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협력관계, 협력관계.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넘어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넘어졌는데 또 일으켜줘. 그러니까 부부는요, 서로 넘어뜨린 사람이 아니라 서로 붙잡아 일으켜준 사람.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삼겹줄은 뭐죠? 세겹줄? 부부가 연합해 있을 때, 또 형제가 연합해 있을 때, 거기에 교회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에 어찌 선하고 아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되어 있을 때 어떻다고요? 부부가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겹줄이 되는 거예요. 세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배우자들이 우리는 정말 친구다, 우리는 동반자다, 우리는 협력관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영역의 역할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가정적으로 아내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있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에게 있는 중요한 얘기, 아내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네. 그만큼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교회 안에서도 자매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자매님들이 머리가 돼서 막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분별되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요즘에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맞벌이 하는데,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막 서로 돈을 막 벌어서 모으는데 그 재미를 느껴가지고 욕심에 빠져, 욕심에. 그래서 자기 가정이 막 너무나 지치게 일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누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면에서도 서로 함께 사역하는 거죠. 함께 사역. 그래서 부부가, 아내가 잘 이렇게 자매들을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서로 같이 분담하고 하면서 자매들이 영혼을 얻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정말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매들도 열매를 맺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둥이 뭐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도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의 이 7가지 기둥을 우리가 잘 세워갈 때, 사랑과 우정과 존중, 그리고 투명함과 소통과 협력,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랑의 기둥을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우정을 주셨사오니 그 우정의 기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 존중하는 존중의 기둥을 주셨으니 그 존중의 기둥을 잘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투명함을 주셨사오니 이 투명함의 기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때 그 소통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협력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협력의 기둥을 잘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7가지 기둥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부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최고의 친밀함을 이루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친밀한 우정을 선물하기 원합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를 왕같이 여왕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의 관계를 매 순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모든 일을 선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